예,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렙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 어째 보면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 80세가 넘은 상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갈렙이 이 나이가 많은 이 노년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4장 6절서부터 갈렙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서부터 갈렙은요, 자신이 지나온 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일단의 건의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그래도 존경받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갈렙이 갑자기 먼저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딱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제일 좋은 땅 가지려고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왜? 그만큼 공로가 있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명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니 과연 듣던 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크고 힘이 강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45년 전에 어땠다고? 12지파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옛날을 상고하면서 여호수아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할 때 나는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등치도 크고 막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얘기했다고요? 그 45년 전에도 젊은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얘기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가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둘이서요 끝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따라갈게 이러지 않았어.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장면을 갈렙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요 갈렙은 말하기를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였고 쫓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하는 것은 나는 끝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고 있는 상태다.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을 주시면 곧바로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갈렙도 그때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열 지파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때 갈렙이랑 여호수아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45년이 지나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45년 전에, 40년 전에 벌써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갈렙이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여호수아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갈렙이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당장 이루어질 수 있나요? 대부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냐면 그 약속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세에 낳습니까? 그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요, 어렸을 때 꿈을 꿔요. 형제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이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거의 30년이 지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요, 갈렙이 오늘 14장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갈렙이 우리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그래서 네가 좋은 땅을 달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딱 한 군데 정복하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 40년 전에 자기들이 가서 봤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동네. 가장 헤브론의 성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성이 가장 견고했던 그 헤브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유일하게 못한 정복지가 어디다? 헤브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그 자손들이 사는 그 아낙 동네를요,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데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했으면 지금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어디를 달라고 그럽니까? 헤브론.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 가장 강한 민족이 사는 땅. 가장 견고한 성이 있는 그곳을 내가 가서 뭐 하겠다? 이제 전쟁 안 해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땅을 좋은 땅 받아서 노년의 나이에 좋은 땅 받아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헤브론 땅으로 가겠다라고, 전쟁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는 걸까요? 자신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갈렙이 흔들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40년 이제 80세가 넘은 이 나이에 그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또 전쟁을 그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너희들이 다 나눠가죠.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가장 무서웠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왔지만 아낙 자손이 있던 그 동네를 보고 두려워서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땅을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난 지금 또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땅만 나눠 가지면 되는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또 뭐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장은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내 말년의 삶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14장의 땅을 배분하고자 할 때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누구? 갈렙.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로지 하나예요. 40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확신의 약속. 그것을 내가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되죠. 세상에 보기에 갈렙은요, 두 가지의 안 좋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서부터 12절에 갈렙은요, 현재 자기 눈앞의 상황이 사실상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이제 나는 늙었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죠. 늙었고 나이가 많지만 마음조차 영혼조차 늙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노년이 되었다라는 것. 40년 전에 40살의 갈렙이 아니라 85세, 45년이 지난 갈렙의 모습은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85세, 이때 나이에 80세면 어떨까요? 온갖 병이 다 있지 않겠어요? 무릎도 약할 거고. 그죠? 어쩌면 지팡이를 짚고 있었을 수도 있는 모습일 텐데, 그리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허리가 좀 꼬부러진 상태로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85세 어르신들도 우리 신명래 어르신을 제외하고 너무 건강, 90세가 넘으셨지만 너무 건강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가 넘으면 지금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몸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죠? 온갖 그런 잔병들 치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르신들이 이만큼 살았으면 대체 뭘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자기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죠.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갈렙의 헤브론 산지의 상황을 말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아주 좋은 땅이긴 하지만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원주민들, 여호수아도 보았고 12지파 사람들도 다 보았던 그 아낙 사람이 있던 고대에서 유명한 그 거인족이 사는 그 헤브론, 결코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쉽게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하고 헤브론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고 헤브론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 뭉쳐서 살고 있어서 어떠한 세력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이 두 가지의 안 좋은 상황에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나 자신에게 안 좋은 상황, 나이가 많고 연약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안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내가 가야 될 그곳이 결코 내가 정복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안 돼. 우리가 12지파가 가서 같이 싸운 거잖아요. 그죠? 12지파가 같이 가서 막 싸웠는데 헤브론을 정령하지 못했어. 헤브론을 배제한 나머지 가나안 땅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갈렙이 등장해서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가서 어떻게?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벌써 이스라엘 땅이 된 것처럼 얘기해요. 여호수아 앞에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나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저 땅 가서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벌써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의 사람인 갈렙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파악이 다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 사람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 상황은요, 이러하고 이러해서 상황이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핑계를요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이만한 1대1로 이쪽 진영에 쫙 서 있고 골리앗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이쪽 진영에 딱 사람들이 서 있었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한 그 거인이 서 있어요. 그 거인, 장대한 거인이 큰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들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요.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나가서 싸워요. 싸우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투구도 줘요. 야,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사울왕도 나쁘죠. 그 어린 다윗을 내보내요. 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나가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어린 것도 가서 싸워서 저렇게 죽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일어나자 해가지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을 내보내겠죠. 그러면서 뭐까지 합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근데 갑옷을 입히니까 너무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성인들보다 더 컸던 사람인데 어린아이한테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그 자기 칼을 주죠. 무거워서 들 수가 있나요? 갑옷이 맞지도 않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아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의 그런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불리를 떠나서 나는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중요한 거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갈렙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돌팔매를 한 번에 딱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한 갈렙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 언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바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너무 강대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했단 말이죠.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꽹과리를 치라 그랬어요. 꽹과리를 치고 환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자,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나요?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컸을까요? 아무리 작았어도 우리 여기 증산,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증산, 저기 동네, 저기 어디죠? 운동장까지. 그 정도 크기는 됐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작았어도 그거보다 더 컸겠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컸는데. 그 큰 성을요, 돌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를 돌았어. 야, 저긴 금이 갔어. 야, 희망이 보인다.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자 해서 또 돌았어요. 저기 또 금이 갔어. 와, 희망이 보인다. 야, 우리 열심히 돌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6일을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돼. 7바퀴를 도는 그 마지막 6바퀴를 도는 가운데도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죠. 마지막 1바퀴를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오늘 갈렙이 내가 헤브론 땅에 가겠습니다. 아니 11지파가 있는데 11지파도 가서 정복을 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한 지파가 자기네 지파, 달란 갈렙 지파 하나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니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인가요? 근데 거기다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너희들은 너희들 땅을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또 너희들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서 있는 나 혼자 가더라도 우리 지파만 가더라도 11지파가 같이 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다. 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겠죠.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결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의 위대한 점은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도전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제 갈렙의 믿음은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주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교만하여지기 시작하죠. 차기 지도자감이었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힘이 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정복한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좋은 땅을 다 가져. 좋은 것을 다 허락해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가졌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안 좋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와 겸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갈렙의 산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과꿀이 흐르고 가장 견고한 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도전 정신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골교회 증산제일교회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어린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떠나서 지금 나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담대함으로 오늘 갈렙과 같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복되지 않은 것들,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정복하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처음 고백했던,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